말씀을 듣기 전에 다 같이 성경책에 높이 드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설교를 통해서나 또는 여러 가지 소식들을 통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한국의 한 목사님이 계신데 지난 6개월 동안 미국에서 안식월을 보내시고 지난 주일날 다시 교회로 복귀를 하셨습니다. 안식년을 지낸 이후에 첫 설교를 주일 설교를 어떻게 하실까 궁금해서 지난 주 중에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첫 서론이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6개월 안식년 동안 안식월 동안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주일이 기다려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토요일이 너무 평안한 날을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일 설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없으니까 지난 6개월 동안 주일이 기다려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카는 목사님도 사실은 65세 때에 조기 은퇴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설교에 대한 부담감 때문입니다. 목사로서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도 주일이 기다려지고 주일이 되면 막 이렇게 가슴이 뛰어야 되는데 지금도 사실은 목요일만 되면 가슴이 뛰는 게 아니라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긴장이 되곤 합니다. 설교에 대한 고민 중에 사실 개인적으로 가장 큰 몇 가지 고민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혹시라도 이렇게 같은 주제 같은 내용을 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입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가운데에 나는 왜 똑같은 생각만 할까라는 책 제목이 눈에 띄어서 읽어보았습니다. 이 책을 모두 다 읽고 제가 내린 결론은 책 제목에 속았다입니다. 책을 다 읽고 나서도 왜 똑같은 생각만 하는지 여전히 모르겠고 여전히 더 헷갈립니다. 반면에 이 책을 읽고 나서 다른 교훈을 개인적으로는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책 서론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조스라는 영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스는 사실은 미국 전 세계 영화 중에서 최초로 1억 달러 이상의 흥행 성적을 거두었던 최초의 영화입니다. 근데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 가운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영화를 매일마다 찍으면 찍었던 모든 필름들을 버리고는 했습니다. 당대의 네노라고 하는 전문가들이 만들었던 조스 상어 장치가 상어 장치 때문입니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조스 이렇게 상어를 만들었는데 캘리포니아 수조에서는 그것이 잘 이렇게 움직였고 실험에 성공을 했는데 정작 촬영 장소인 매사추세츠에 와서는 조스가 마음대로 움직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냥 때로는 무너질 때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고장이 나기도 하고 전혀 움직이지 않아야 될 때 움직이는 등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캘리포니아에서 실험할 때는 수조 민물에서 실험을 했는데 매사추세츠 바닷가 소금물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고장이 나고 수리하거나 부품을 교환하는 일들이 매일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작자 중에 한 명은 실패 끊임없는 실패의 연속이라고 한탄을 했습니다. 조스가 상어가 주인공인데 정작 주인공을 제대로 촬영을 할 수가 없으니 누가 보더라도 이 영화는 실패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두 가지 옵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고장난 상어는 포기하고 다시 제작을 할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이미 많은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제작사에서 또 다른 큰 돈을 투자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움직이는 조스를 가지고 영화 촬영을 하려고 하니 역대 최악의 영화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이제 끝났다라고 그의 커리어가 이제 끝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시점에 이제 영화가 끝이 났고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경력이 이제 끝이 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 가운데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집중했던 것이 뭐냐면 고장난 상어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상어가 고장나서 이 사람이 스필버그 감독이 생각을 바꾸었는데 상어가 아예
나오지 않는 영화를 찍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영화 총 길이가 124분인데 상어 전체가 모습이 나오는 시점이 언제냐면 81분이 되어서야 상어 전체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영화 전반에 걸쳐서 상어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등장하지는 않지만 상어가 있다라는 암시를 살짝 보여주므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긴장감을 극대화했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사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유튜브에 있는 영화를 커트 몇 분씩 보았는데 지금 보아도 상어가 나오면 오히려 덜 무섭습니다. 상어가 나오지 않는 장면이 또 오히려 더 지금도 긴장이 되고 저때 저랬었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조스 영화인데 조스가 나오지 않아서 흥행한 영화가 저희들이 지금 보았던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들었던 조스라는 영화입니다. 문제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결할까 한 걸음 뒤로 떨어져서 해결책에 집중한 결과입니다. 그의 고백이 이겁니다. 쓸모없었던 상어 장치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무 쓸데없던 그 장치 때문에 나는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설문조사의 어떠한 결과에 의하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겹쳤을 때에 그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대략 17배 가량 높아진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나는 왜 똑같은 생각을 할까라는 이 책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 그 자체에 집중하지 말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책에 집중하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사실 동일하게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 자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소위 말하는 문제의 함정에 빠진 두 부류의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양문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보면 양문, 양과 관련된 문이 있는데 거기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병자들 또는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다. 베데스다 못에 대한 설명이 3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3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는 괄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치료된다라는 내용입니다. 4절의 이 내용은 뭐냐면 성경적 진리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버블링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 또는 유대 사람들이 믿고 있던 그들의 믿음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보면 이렇게 온천이 밑으로 흘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천이 흐르다 보니 온천이 우물로 나올 때에 말 그대로 물이 움직이는 버블링 되는 일들이 일어났고 피부병 같은 병 환자들은 온천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치료를 실제로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런 병들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던 소문이 퍼지면서 천사가 내려와서 베데스다 못에 버블링이 일어나고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치료된다라는 예수님 당시에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당시 유대인들의 믿음을 설명하는,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배경에 대한 설명이 3절과 4절입니다. 베데스다 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면 치료된다라는 그 소문을 들으니 실제로 많은 병을 갖고 있던 사람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람들이 그 곁에 서서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환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단히 흥미로운 점을 발견을 합니다. 파워포인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3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여기 두 동사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누워 있다 또는 있더라, 병자가 있더라. 헬라어 성경으로 이 문장을 읽어보면 이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냐면 수많은 병자들이 1년 내내
베데스다 못에 머물러 있었다, 살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베데스다 못에 움직일 그 시점, 베데스다 못이 이렇게 버블링이 일어나는 주기적인 시점이 있었고, 그 시간에 맞추어서 환자들이 의도를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에 올라가서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1절에 나오는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유대인의 이 명절이 되면 베데스다 못에 버블링이 일어났고, 그 시점에 맞추어서 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어려움을 겪던 사람들이 베데스다 못에 올라갔습니다. 요한이 이 명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장막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막절은 9월 중순에서 10월 초까지 있는 10월 초 사이에 있는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6월절, 칠칠절, 그리고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살았던 광야 또는 사막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광야 40년의 그들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셨고, 광야를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해 주셨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는지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9월 중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9월 중순이 되면 포도와 또는 올리브를 수확하는 1년의 마지막 추수를 기념하는,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다름 아닌 장막절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은 지난 시간들 동안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광야와 사막 같은 이 인생 가운데에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장막절기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중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다름 아닌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지난 시간 동안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에게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38년대 병자를 포함해서 수많은 병자들, 맹인들, 다리를 저는 사람들, 손이 마른 사람들 역시 이 시점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관심은 예배와 하나님께 놓여있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베데스다 연못에 올라간 이 사람들의 관심은 언제 베데스다 물이 움직이는가, 언제 베데스다 물이 버블링이 일어나는가, 여기에 집중이 있습니다. 모든 이들의 관심, 모든 이들의 집중은 오직 베데스다 물에만 놓여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예루살렘에 올라왔고 똑같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데, 한쪽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올라갔고, 한쪽은 자신의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베데스다 물이 언제 움직이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과 그들의 기대대로 베데스다 연못에 올라가서 병이 치료되고 회복되면 괜찮은데, 병이 치료되지도 않고 병이 낫지도 않고 아무런 그들의 삶 가운데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번 5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보십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단순히 이 말은 38년대 환자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내려가서 치료받고 싶은데 나를 데려가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38년대 환자의 고백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누가 가장 먼저 들어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치료받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치료받지 못하면, 그물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내가 치료받지 못하면 나보다 누군가 먼저 베데스다 못에 들어갔다라는 잘못된 결론만 가집니다. 내가 빨리 들어가지 못했기에 내가 치료되지 못한다라는 잘못된 결론입니다. 희망의 끈을 놓고 싶지 않기에 날마다 해마다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이겁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나는 치료를 못 받았다. 내년에는 더 빨리 베데스다 못에 내려가야지. 이런 생활을 38년 동안 이런 생활을 해마다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40살이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남자는 거의 일평생 동안 베데스다 물에서 언제 치료될지 모르는 채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그 희망의 끈을 붙들고 해마다 올라갔습니다. 내년이면 괜찮아지겠지, 내년이면 치료될 수 있겠지,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고 조금만 더 빨리 가면 될 거야, 내년이면. 이들이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날마다 베데스다 못 예루살렘에 올라갔지만 해마다 이들이 경험하는 것은 절망뿐이었고, 해마다 이들이 경험하는 것은 희망 없음만 이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된 이 환자의 모습이 과연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릅니까? 성공이라는 신화, 성공이라는 미신을 붙들고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내가 조금만 힘을 내면 내년이면 괜찮아질 거라고, 내가 성공이라는 것을 붙들 수 있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일평생을 이 38년 된 환자처럼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려 합니다. 보면 이렇습니다. 과연 38년 된 환자가 말 그대로 베데스다 물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성공한 인생입니까? 이 사람의 병이 치료함을 받으면 이 사람은 그 이후로는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의 대답을 보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최근 한국이 많은 위기 가운데에 놓여져 있습니다. 몇 주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위기는 왠지는 모르겠는데 괜시리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한국의 위기를 극복하는 첫 번째 길은 사실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정치적인 성향과 상관없이, 진보냐 보수냐 여기에 상관없이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한국에 있는 강요들과 그리고 북한과 그리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 여러 열방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히스기야 왕을 보셔야 됩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나라를 이미 멸망을 시켰습니다. 아수르 군대 장관이 하는 말이, 그 어떤 신이라도 아수르 군대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줄 수 없다라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히스기야 나름대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금, 은, 보물, 모든 보화를 아수르에게, 너희들에게, 당신들에게 줄 거니 이번만은 우리를 살려달라고 노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눈물 뿌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남유다를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지금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위기 가운데에서 우리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로
남유다를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했던 그 히스기야가 이제는 구하자마자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삶을 마무리하라라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당연히 이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나아가 예전처럼 또다시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기에 선한 것을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행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행했고 내가 하나님 앞 보시기에 선하게 행했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을 주셨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생명이 15년 연장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주이겠습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질병에서 치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더 오래 살았다라는 것은 과연 그에게 성공입니까?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열왕기 하를 계속적으로 읽어가다 보면 성경은 성공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치료를 받은 이후 15년 동안은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지던 시기입니다. 바벨론은 약소 국가입니다. 그 당시에 약소 국가였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치료되었다라는 말을 듣고 약소 국가로서 사절단을 보내서 축하의 인사를 보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들을 사절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강하다. 내가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정도로 능력이 있다. 약소국가인 바벨론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이겁니다. 내가 교만해졌기 때문에 네가 이 일을 행했도다. 내가 보여줬던 모든 보물들, 내가 보여줬던 모든 재물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바벨론이 가지게 될 것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15년 동안 낳았던 아들이 다름 아닌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히 악했던 왕입니다. 가만히 보셔야 됩니다.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므낫세가 지었던 모든 죄 때문이며 요시아라는 왕이 나타나서 남유다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려고 회개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보지 아니하시고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남유다가 멸망당했던 것이 므낫세 때문인데 므낫세를 언제 낳았냐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생명을 연장받은 지 1년 내지 2년 만에 낳았던 아들이 다름 아닌 므낫세입니다. 그러면 과연 히스기야의 생명 15년을 연장받은 것, 그가 병에서 치료를 받은 것은, 그가 죽지 않고 살아 15년을 더욱더 살았던 것은 히스기야 본인과 남유다에게 있어서 축복입니까?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은 것,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 그가 회복되어진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은혜입니까? 시편 106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 제가 처음 사실은 읽었을 때에 계속 읽기는 읽었는데 사실은 가슴에 와닿았을 때가 언제냐면 중국에서 잠시 사역할 때입니다. 수없이 시편을 많이 읽었음에도 이 구절이 사실은 제 머릿속에 남아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한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셨는데 왜 영혼은 쇠해질까? 영적으로 왜 어려움을 겪게 될까? 질문을 가지게 되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을 때에 정말 말 그대로 제 손이 떨리고 제 심장이 흔들렸습니다. 수없이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으며 눈물을 흘렸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제 손이 떨리고 제 가슴이 흔들렸던 적은 이때가 유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에 다 응답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화가 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먹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라고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향한 신뢰도 무너졌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은 것 성공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행복 아닙니까? 우리가 그토록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거 받으면 행복 아닙니까? 성공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이 하는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절대 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획득한다 하더라도, 38년 된 환자가 이 병에서 치료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그가 병이 나았던 것 하나님 앞에서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38년 된 환자를 잘 보십시오.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성전에서 예배는 드리진 않지만 하나님의 긍휼의 집 베데스다에 해마다 올라갑니다. 심지어 그곳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렸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집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다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니, 이 말은 38년 된 환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에 걸렸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38년 된 이 환자는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똑같은 표현을 한 것이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한 여인에게 했던 말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사람의 병이 치료되고 이제 또다시 너희가 죄를 짓지 말라라는 주님께서 경고를 주실 정도로 이 사람의 믿음은, 이 사람의 신앙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립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저를 두렵게 만듭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38년 된 환자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 저부터서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되돌아봅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어떤 설교를 듣다가 목사님이 어떤 연로하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 있는 목사는 딱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대형교회 목사, 대형교회를 추구하는 목사. 전에 있다는 대형교회 목사는 아니니까 대형교회 목사는 아닙니다. 근데 나는 어딜까 가만히 제 모습이 되돌아보니 대형교회를 추구하고 있는 목사일 수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하는데 가만히 되돌아보니, 사실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 동안 제 모습을 가만히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병만 치료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난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가정의 어려움만 해결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병에 집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난에 집중합니다. 남편과 아내, 자녀와의 관계에 집중합니다. 내가 원하는 성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문제가 더욱더 어려워지고 상황을 더욱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문제에 집중함으로 해결되었습니까? 아니, 그렇게 해결이 되었을 때에 모두 행복하게 되었습니까?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바티스타라는 의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내 신장을 잃은 아내에게 이식함으로 아내가 회복되니 그들이 모두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또 다른 문제들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복, 하나님과 상관없는 성공은 실패 중에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없는 방법은 38년 된 환자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그가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에 그가 가지고 있던 고민이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가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우리가 베데스다 못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긍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집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비로소 아버지의 긍휼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됨으로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셔서 해결함을 때에 진정한 해결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문제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38년 된 환자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치료되고 회복되었습니다. 이 환자가 치료된 것을 보았었던 유대인들의 반응이 이겁니다.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It is the Sabbath. The law forbids you to carry your mat. The law forbids. 법이 금지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말하는 법은 구약 성경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만들어 왔던 전통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저희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전통 자체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십계명에 의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명령을 줍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줍니다. 문제는 뭐냐면 일이 무엇인가, 무엇이 일이고 무엇이 일이 아닌가, 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연구를 해야 합니다. 간 예를 들어보면 아이성과의 첫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패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성과 두 번째 전투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줍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은 사실은 큰 원리입니다.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어서 공격하라는 원리를 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 원리를 듣고 그 원리에 기초해서 구체적인 계획 또는 구체적인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8장 3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복병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복병을 세우고 나서 어떻게 아이성을 점령할 것인가, 이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여호수아가 고민했던, 여호수아가 세웠던 전략과 전술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어떻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해석이 필요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석이 다름 아닌 전통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1km 이상을 걸으면 안 된다, 빵을 구우면 안 된다, 여러 가지 법규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 자체를 이렇게 책망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것에 빠져버려서
왜 지켜야 되는가를 놓쳐버린 겁니다. 안식일을 예로 들겠습니다.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은 그들 가운데 있는 연약한 사람들, 그들 가운데 있는 약자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말씀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 다음에 보셔야 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당시 유대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연약한 사람들,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약자들, 힘이 없는 사람들, 종들을 위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명령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지키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 명령을 주셨느냐에 대한 그 의미가 중요합니다. 당시 유대인들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은 놓쳐버린 채, 하나님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왜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던 겁니다. 소위 말하는 을에 대한 공감 능력이 바리새인들에게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 지난 한 주 동안 제 스스로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아까 예배 기도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카라는 프로그램이 앞으로 6개월 후에 폐지가 된다라고 정부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카라는 프로그램이 뭐냐면 어렸을 때에 미국으로 부모님에 따라서 미국에 온 아이들, 그러니까 16세 미만의 미국에 온 아이들이 이렇게 언다큐멘트, 이렇게 신분이 없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는 거냐면 워킹 퍼밋을 주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동안에는 대학교를 졸업해도 좋은 직장을 가질 수가 없었는데 워킹 퍼밋을 얻으니 대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일을 마음껏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꿈들을 이렇게 펼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 날 그 법안이 앞으로 6개월 후에 폐지가 될 거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또 다른 법을 만들겠다라고 지금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웠던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일이 수요일 날 발표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한 성도님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앞으로 믿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이것 때문에 실망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실 그 전화를 받을 때에 제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했습니다. 다카라는 프로그램이 폐지되는 것은 알았는데 그것이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와 연결 짓지를 못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했던 그 모습이 다름 아닌 제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저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저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까, 정작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주의 백성들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이 저에게 없더라는 겁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주고 하나님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아이들에게 가장 큰 일이 터졌는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것이 나와 아무런 연결점이 없다라고 잘못된 생각에 빠져버렸더라는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목회자로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아픔이 저의 아픔이 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여러분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근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과연 그 일이 여러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언젠가 설교드렸던 제목 기억하십니까? Accident Pharisees라는 말, 우연한 바리새인.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바리새인들이 책망했는데 그 바리새인이 다름 아닌 저가 되어 있습니다.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겁니다. 쳐다보는 냄비는 끓지 않는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 끓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때에 비로소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픔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 다시 한번 집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시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을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에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을 누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주님 없이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많은 노력들을 했지만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에게 찾아오셔서 38년 된 환자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셔서 우리의 38년 된 병이 이 시간 주님 때문에 치료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나의 힘과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치료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기도하실 것은 우리 가운데에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베데스다 하나님의 긍휼의 집,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아파하고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같이 눈물 흘리고
제가 마음이 교만해졌고 제가 마음이 완악해졌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러하지 아니하고 연약한 성도, 가장 낮은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 흘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특별히 다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신분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아무리 모든 것을 하려고 촛불이 비치며 힘을 다하고 애를 쓰지만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시간이 갈수록 문제는 어렵고 여전히 공고한 가운데 있음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긍휼히 다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바라기를 주님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하나님, 여러 가지로 어렵고 38년 된 병으로 인해서 아파하며 힘을 다하며 여기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나님 주의 음성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바라고 바라기는 하나님 없는 성공을 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우리의 성공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고 바라기는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허락하셨는데 이들의 아픔이 저의 아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이 어느 순간 너무나도 완악해지고 공고해졌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완악해졌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사랑하시는 주님, 제 마음을 되돌아보니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없는 것을 바라봅니다. 한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시고 교회를 이끌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주셨는데 제 10년과 제 영혼을 되돌아보니 딱 바리새인의 모습이 제 모습임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픔이 저의 아픔이 되게 하시고 이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또 바라기는 하나님, 38년 된 환자가 그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하고 회복되려고 몸부림치지만 여전히 아파하고 여전히 힘들어하고 여전히 공고 가운데 있는 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에 비로소 회복이 있고 치료가 있었음을 기억을 합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시고 예수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주의 음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성공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이 아이들에게 소망이 없어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 아이들에게 마음이 아파하며 내일을 두려워하는 이 아이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예수 안에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이 아이들 가운데 더욱더 자라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시간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 아이들이 붙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